같이 주일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하늘나라 보좌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한 번제처럼 되어 아버지 앞에 향기로 상달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8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일 태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실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국 나가오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지키주
읽겠습니다. 교동은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명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삶을 주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애한 자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사모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2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장막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땅이 홀로 있는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미리는 곳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백성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원하신 칼이로다. 네가 네 대적인에게 복종하니 네가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밟으리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살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고자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몸된 제단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신 사랑을 입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말할 수 없는 방황 가운데서 헤매이던 탕자와 같이 오늘도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그를 보고 책임을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힘이 오직 주께만 있사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양심은 버려지고 죄에 대하여 느끼는 감각마저도 무뎌져가는 이때 이 땅에서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죄인부터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소홀히 하였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그 높은 사랑을 그저 주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쫓아 따르게 하셨건만 세상 풍파에 휩쓸려 남을 속이는 것은 그것은 문제도 되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마저도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주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재단을 주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진리가 흐려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께서 그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는 자로 부름을 받게 하셔서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이슬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니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야곱과 같은 속성으로 가진 것에 더 가지고자 하고 받은 것 자체에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감히 저희들이 입을 모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자들 이 행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당분간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전 성경은 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잡으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설교 듣는 전 과정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설교 전파 중에 단어 하나하나 예를 드는 예화조차도 철저하게 주님의 통제를 받는 복되게 쓰임받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두가 하늘에 오면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구절을 말씀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맹인 소경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묘의 아들 바디묘라고 말합니다. 바디묘는 여리고성 길가에서 거지로서 한 푼 두 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사실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바로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동냥하는 자기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소? 오늘 나사렛 예수가 이 앞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성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칭한 사람이 마가복음 안에서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 말고 아무도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섰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시끄럽다.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느냐?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좀 잠잠하라, 조용하라. 바디메오가 더 심하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못하게 막았는데 더 간절하게 목청을 돋우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성경은 Jesus stopped.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좀 이리 데려오느라 자들이 예수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은 겉옷을 집어던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는데 겉옷을 집어던지고 뛰어 달려간 용수절처럼 팔짝 뛰어가지고 달려간 기록은 여기만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의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소경을 보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딴 건 몰라도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머리털 개수까지도 안다 그랬거든. 그렇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방인들이 중언부하는 기도와 달리 신자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도하는지 너희가 내한테 말 안 해도 하늘아버지는 다 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길가에 앉아서 구글에 보니까 돈이 제법디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요청 대답을 하지 않고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갔다. 이게 지금 오늘 읽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차이 목사의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우리나라 왕으로 말하면 대왕이 붙어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많이 있는데 이 황제는 대왕이라고 해요.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예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 믿는 첫 번째 로마 황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황제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신의 환영을 보면서 어떤 알 수 없는 신이 자기 앞에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번 전투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전투를 콘스탄틴이 이깁니다. 콘스탄틴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39년 로마가 39년을 지내는 동안 23황제가 바뀐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39년에 23황제가 바뀌었다는 말은 황제 되자마자 떨어지고 되자마자 독공물에 죽고 되자마자 파직을 당하고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이때 등극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 그리고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국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황제가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뜻 자체가 요지부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잘 보세요. 어느 날 백성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보게 된 겁니다. 동전을 보니까 이 동전에 자기 선조 황제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오른발로 적장의 목을 딱 밟고 있는 그런 혁혁한 승리자의 상이 로마의 동전 뒷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동전을 새길 때 승리자 전 이전의 황제의 이 상을 다 빼라.
무릎을 꿇는 나의 모습을 이 동전에 새겨 놓도록 하라. 왜냐하면 진짜 승리의 비결은 무릎을 꿇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장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매주일 문을 열고 이리 들어오면요, 우리 교우들이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요. 왜 기도합니까?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 되기 전까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서 다 아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라고 점검을 해보면 생각보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털 개수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본다는 말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애매모호하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알아서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매모호한 기도는 성경 66권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기도가 성경에 없다는 말은 흐리멍텅하게 중언부언하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디메오처럼 명확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뉴욕에 카페에 한 어떤 부인이 핸드백을 들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핸드백을 놓고 음식을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일부러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핸드백을 가져가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핸드백을 딱 들고 가니까 그 카페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적연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핸드백 가져간 것을 막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빛이 해변가로 옮겨가지고 아주 고성능적 라디오를 빛이 파라솔 밑에 다 갖다 놨어요. 거기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역시 자리를 비우니까 비우게 하고 낯선 사람이 와서 그 파라솔 밑에 있는 라디오를 훔쳐 달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그 훔쳐가는 청년을 막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뉴욕의 카페에 들어가면서 핸드백을 놓고 바로 음식 시키러 가지 아니하고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제가 음식 시키러 갈 테니까 이 핸드백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갔다 오니까 철저하게 핸드백이 안전하다고. 비치에서 라디오를 두고 온 경우도 이 라디오를 내가 커피, 주스 사올 때까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라디오가 돈 안 받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부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인간 사이에서도 정확하게 부탁을 해야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마음이 좋은 분이니까 알아서 전부 다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나에게 자선의 손을 베풀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24장에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아유 먼 길로 오셨네요. 물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성에서 나오되 물을 나에게 주면서 내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낙타가 목이 마른 것 같으니까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먹이겠다는 바로 그 여자, 내 주인 집 아들의 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이 땅에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내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여호수아를 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저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미리암의 내 누이 미리암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가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 묘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와 똑같은 질문하세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뭐 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미리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없었다면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리고 우리 아버지는 워낙 노련한 분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정치를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 지혜를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너가 미리 생각을 많이 한 그런 소원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지고 가는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가 정말 포커스가 있는 기도를 했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 공명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역사에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베스트 지혜왕이 될 것이다. 플러스 알파를 받은 것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자세하고 정확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주보를 보면서요, 우리 진실로 집사님 집에 아드님이 지금 군 복무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군에 복무하는 아들 이름 둘이가 있구나. 오늘 꼭 확인을 해서 주보에 넣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기를 숙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굉장히 또렷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인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하나 찍지요? 보셨습니까? 인도 사람들 보면 여기 뭐 하나 점 찍지요? 여기 빈디라는 건데요. 빈디라는 건데 이게 뭐가면요, 제3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신이 요 눈 하나 주고 요 눈 하나 주고 이거는 제한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멀리 못 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속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을 보려면 제3의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되겠는데 그 영혼의 눈이 여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는 제3의 눈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 백악관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 찍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 눈으로 봐야만 뭐지요? 집중된 지혜를 가지고 집중되게 신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아주 고위관직의 왕 옆에서 경호실장의 위치를 지기를 누리고 있는데 고아에서 들러오는 소식 하나가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성이 회파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왕인데 너 내 앞에 근심이 없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느냐.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 직성기도, 총알기도, 화살기도를 딱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성을 중건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고 싶습니다. 얼마 휴가 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휴가가 얼마면 되겠느냐? 예, 제가 계산해보니까 휴가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또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나를 무사히 통과시킬 때 통행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의 산림청장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목재, 나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왕이 구하라! 그러니까 입 열기가 무섭게 쫙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애매모호하게 한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가 아닌 기도, 성경은 죽은 부언이라고 말하죠. 쓸데없이 말만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기도 막 정해가지고 막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그건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응답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yes, no로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yes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요. 나는 백향목으로 된 너무나 좋은 집에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터에서 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망입니까? 하나님이 예스를 했습니까? 아니다. 너 마음은 너무 좋지만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간구에 나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 내 몸에서 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지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만 좀 없으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빼주십시오. 너무 아프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준 가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내 은혜는 너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예스인지 노인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디메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역사했던 이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바디메오 이야기 기도를 하되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메시지 저희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최상의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소원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주어진 메시지 그대로 받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요약합니다. 바리메오처럼 믿음으로 아주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풍성한 응답의 열매, 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에 구별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이 물질 관리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빈핍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데 정말 주님의 선교의 물질이 넉넉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큰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해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응답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전부가 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가지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용자 권사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잘 들으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김경대 집사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 겨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김경대 집사님 가정에서 신선한 농작물을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인데요. 금년 1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60대인데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부인도 아들도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해요. 손 하나만 들었다가 놓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임철남 씨 지금 병원에서 눈도 잘 못 뜨고 손가락만 움직여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분을 알게 하실까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구제연금을 참 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철남 씨입니다. 임철남 씨 한창 일할 텐데 뇌졸중 갑자기 왔는데 조금 늦게 아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마비가 됐어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계속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을 보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제가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